여러분 1년에 한 번 품앗이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품앗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 농사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birthday 생일날 왜 우리가 1년 동안 친구들, 지인들 생일 선물 다 챙겨주고 나서 내 생일 때 생일 선물 받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안 챙겨주고 안 받자 주의가? 전 한 2주 전에 1212 사태가 있었던 날 제 생일이었거든요. 1212가 제 생일인데 그때 저도 품앗이를 했어요. 뭐 사실 품앗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거창한 거 없어요.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라오는 그런 걸 막 보여주는 사람들처럼 택배 상자가 문 앞 현관문을 막 막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언박싱하는 영상처럼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물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살면서 좀 필요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주는 대로 그냥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주는 사람이 주는 선물, 내가 모르는 서프라이즈로 받는 선물, 그런 선물이 더 좋으세요? 어떤 선물을 더 원하세요? 원하는 거요. 원하는 거요. 네, 저도 S이기 때문에 저는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너무 원해요. 그래서 생일 때 이거 사줘 하면서 딱 얘기하면은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들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또 생일이 다가오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위시리스트에다가 이때까지 좀 필요했던 것들 화장품, 운동 바지,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다 담아놓고 제가 이제 그 판을 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왜 다들 반응이에요? 왜 안 그런 척해?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한 달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돈을 쓰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를 이미 받았으니까 공짜로. 네.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스타벅스 회원이신가요 혹시? 네. 그래요? 제가 몰랐는데 스타벅스 골드 회원이더라고요. 골드 회원의 그 혜택이 뭐냐면 생일 되면은 쿠폰을 줘요. 그게 이제 톨 사이즈에 한해서 거기 파트너가 만들어주는 제조해주는 아무 음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소중한 당신의 생일 톨 사이즈 무료 음료 쿠폰 발행 파트너가 제조하는 톨 사이즈 음료로 교환 가능합니다. 이런 쿠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선교사님한테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직원한테 원하는 메뉴 말하면 만들어준대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이런 느낌. 똑같죠? 비싼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걸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이즈는 톨 사이즈인데 어차피 공정 쿠폰이니까 비싼 거 먹어야 되잖아요. 아메리카노 시켜 먹는 바보가 어딨어요. 무조건 프라푸치노 아니면은 쑥 크림 라떼 이런 거 먹어야지. 여러분 제가 메뉴 한번 찾아보다가 코튼 스카이 요거트 블렌디드 이 음료 드셔본 적 있어요? 드셔본 분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게요? 네. 12,400원. 24,000원. 급박까지 9,800원이요. 와. 없어요 여기 아무도? 나 후기 듣고 싶었는데 9,800원 음료인데 코튼 스카이 요거트 블렌디드. 근데 생긴 게 진짜 요상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그죠? 이런 비싼 거 먹어야죠 맞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한테는 뭐든 본전을 뽑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전을 뽑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쫙 견적을 뽑는단 말이에요. 견적을 뽑고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조건 나한테 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어떤 고난,
어려움, 문제, 그게 사소하든 크든 나한테 힘듦이 찾아왔을 때 이 답이 없어요, 답이. 내가 이때까지는 계속 견적을 쫙 뽑아서 잘 살아왔는데 내가 세워놨던 모든 질서들이 그 모든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디딩 다 무너지고 견적도 다 사라지고 계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환 눈 뜨세요. 네.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 뭐 돈의 문제든 우리의 진로의 문제든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면은 견적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이 전혀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뭐 그 문제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쨌든 그 안에 핵심은 견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너무 나한테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야기시킨이라는 말 알아요? 너무 어렵나? 대학생들이잖아요. 범인을 찾거든요. 막 이 문제의 원인이 뭐야 하면서. 왜냐면 그게 쉬우니까. 제가 여러분들 애기 좋아하세요? 애기? 베이비? 제가 4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근로를 처음으로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근로를 했는데 교내 근로는 아니고 교외 근로 밖에서 하는 거여서 유치원에 했어요. 유치원에서 했는데 유치원에서 근로를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지금 뭐 성인이잖아요. 유치원생이 아닌 이상 하루 종일 유치원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그때는 유치원 선생님 마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생들이 그 등교하고 하교할 때까지 그 하루 종일 유치원 안에서 뭐 청소도 하고 선생님도 도와주고 애기도 봐주고 놀아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애기들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데 반에 한두 명씩은 진짜 꼴통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저도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는데 7세 반에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맨날 수업하면 애들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수업하면 맨날 돌아다니고 막 밖에 나가면 막 붙잡고 와야 되고.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걸 본 게 뭐냐면 그 밥 먹는 시간에 다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근데 마주보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걔가 갑자기 밥풀을 친구들한테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풀을 손으로. 이제 재민이 그러면 안 돼요. 밥풀을 이렇게 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국도 막 이렇게 튀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이 아이의 부모님 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론 그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100% 책임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뭔가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부모의 인성이나 이런 게 잘못했을 거야 라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어떠한 원인을 제가 자꾸 찾는 거죠.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를 좀 발생한 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또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솔직한 선지자였어요. 솔직한 선지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선지자였고 숨기지 않고 자신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뱉는 사람이에요. 제가 학생 때부터 그 보고 지내고 또 지금도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그분은 정말 놀랍게도 제가 말하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마음들을 입 밖으로 고백해주세요. 이 말로 제가 말하지 않는 이 심정을 솔직하게 본인의 입술로 고백을 해줘요. 그래서 되게 놀라는데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
근데 이거를 입 밖으로 내려니까 내가 되게 막 학생들 앞에서 그러면은 뭔가 성격답지 않은 것 같고 뭐 거룩하지 않은 사람 같고 이럴까봐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수련 준비하면서 어쨌든 일이 많으니까 막 계속 분주하고 바빴어요. 저는 삶에 여유가 없으면 되게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인간적인 체력적인 문제와 한계 때문에 지쳐있을 때 이 분과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의 의사로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이번 정말 투명하시고 솔직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랑 카톡하는 중에 언제나 그랬듯 숨김없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보이나요, 여러분? 주여, 난 인간하니까 마음대. 왜요? 일단 내 마음가짐이 하기 싫고 책이 너무 어렵고 강의 안에 만드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저도 강의 준비할 때 진짜 맨날 이런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게 잘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딱 이제 제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제가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굳었나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억지로 돌리는 중 진짜 그냥 누워서 티빙이나 보고 싶은 그런데 제가 진짜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냥 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막 드라마나 보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사이다 본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풀렸거든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아무튼 나중에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좀 책을 써달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들 잘 알고 그걸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봤는데 이 예레미야도 정말 솔직하게 저랑 카톡 주고받은 이분처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앞에도 있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하루 종일 손을 드시어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또 8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으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돌로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내 삶의 길을 어렵게 만드셨다. 주께서는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으시며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을 보면서 은혜가 없죠 지금.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한탄이나 어떤 분노를 내는 자신의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자신의 나라가 다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자신의 민족이 막 그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한테 끌려가고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상황인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레미야의 솔직한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 한국인 특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거. 물론 감사해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감사 안 할 때도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원래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일어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지장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힘든 거 티내면 안 되는데? 빨리 회복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그 힘듦을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완벽해서 힘들어도 안 그런 척하면서 끝까지 잘 버텨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떠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어떨 때? 죄인이었을 때 죄가 없고 나무라 할 데 없는 완전한 사람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도 안 괜찮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특히 절망스러울 때 내가 계산해도 답도 안 나올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이 상황이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고백을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21절부터는 어때요? 어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한탄과 분노와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네, 이번 그 수련회 주제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네. 주의 사랑과 자비가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네.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레미야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나라가 멸망해가고 민족이 죽어가는 그 괴로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인생에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 3박 4일의 시간도 여러분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인생이었든 간에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이 작은 일도 내가 원하는 일도 해주시지 않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은 자신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상황에만 계속 매몰되어 가는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가고 상황을 보면은 소망은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라는 거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예레미야처럼
내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서가 몇 장까지 있게요? 4장까지 있잖아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금쪽이에요. 금쪽이. 진짜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성교 좀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윤배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그 배를 타러 간 거예요. 배를 타러 갔는데 배를 탔어요.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큰 폭풍이 일어나서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하고 나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죠. 그래서 요나 걸려서 요나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요나가 그때 나는 뭐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 라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꽉꽉 채워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대요. 정말 엄청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게 된 그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다가 나를 에워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요나를 토했죠. 그래서 육지로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요. 너희 니느웨에 가서 선교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또 싫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요나가 인간이라서 그런지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생활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가지고 니느웨에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멸망을 암시하는 말을 선포하고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금식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심지어 이 니느웨의 왕도 그랬대요. 왕. 여기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입에 먹을 걸 대지 말고 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걸 공문으로 내서 모든 백성이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요나의 입장이라면 네, 요나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김경환 너 그만 좀 자라고 하고 싶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경환을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너 대구로 가가지고 선교 좀 해. 가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대구 모든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대구광역시 시장이 그 공문 내는 거예요. 모든 대구광역시 시민들은 금식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은 DMZ로 가라 이렇게. 다 죽겠지만.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경환아? 네. 아멘 하겠죠. 너무 놀랍고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니.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구나. 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나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한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요나는 단단히 삐져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읍이 보이는 대로 가요. 또 삐졌는데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 어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지역이 덥잖아요. 더운데 갑자기 그 박넝쿨 뭔지 아세요? 진짜 박의 넝쿨. 뭐 실내화 느낌인데 박넝쿨이
박넝쿨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늘이 지니까 어때? 기분이 좋은 거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유나 머리 위로 박넝쿨이 자라있네 하면서 그 그늘 밑에 편하게 있다가 벌레가 그 박넝쿨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갉아먹어가지고 없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지게 되고 또 막 뜨거운 바람도 불고 아무튼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요나가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맞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대답한단 말이에요. 진짜 금쪽이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잖아. 가꾸지도 않았잖아. 물 주지도 않았잖아. 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화를 낼 수 있어? 너 박넝쿨 정말 아끼는구나. 근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길 원하는데 너 왜 그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바다에 던져져도 보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 본 요나였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한테서 나오게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사람을 만지시고 또 변화시키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진짜 마음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어제 또 지구별 모임하면서 여러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오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럴 때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것까지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내 인생을 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인생 연구소에서 그 연구도 했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게.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이 있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학생이든 나중에 시험이 붙어가지고 뭐 교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뭐 사장님이 되든 상관없이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이런 모습이든 간에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을 뻔한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죽음이 항상 일상에서 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난 이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또 넓고 깊은지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맨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십자가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라고 보여주신 게 십자가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GFC, 포항지구, 대구지구, 가지원들, 선교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